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의 능력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 월요일이었습니다. 714, 7월 14일에 연합기도 대성회가 있었는데 서울 한양대 체육관에서 있었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주제로 함께 모이기를 힘쓰려고 애를 썼는데 저도 이 일을 하면서 기도 순서를 맡게 된지라 함께 이 집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사실 옛날 같으면 사람들이 이런 큰 기도 집회에 많이 오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1974년 이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여의도에서 세계 기독교 복음화 대회가 열렸는데 수십만 명이 모였습니다. 대단한 집회였죠. 그때는 모이자 그러면 다 모이는 분위기. 근데 요즘에는 모이자 그래도 사실은 잘 모이지 않는 분위기인지라 사람들이 바쁘기도 하고 기도에 대한 이 열정과 애정이 점점 더 희미해져 가는 시대. 뿐만 아니라 그날 비가 무척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날 기도 대회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올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기후에 불과했어요. 가서 준비하는 시간들부터 보니까요,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한 4,000명 이렇게 이야기도 할 정도로 사람들이 뜨겁게 체육관에 모여서 함께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와 열방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2시부터 무려 9시까지 7시간 동안 계속 함께 이 일을 진행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총 3부로 모든 기도의 순서가 진행되었는데, 어느 한 목사님이 일부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강사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그냥 담소를 나누는 중에 저한테 건넨 한마디가 뭐냐면, 박 목사님, 저는 오늘 예배하면서 박 목사님을 달리봤대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신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드린 이야기가, 목사님 도대체 저를 어떻게 보셨냐 그랬더니 그분 표현으로는 목사님은 교수님처럼 생겨서 얌전히만 예배할 줄 알았는데 예배 때 보니까 그냥 찬양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모습이 너무 특별해 보였다. 칭찬처럼 들려서 기분이 매우 좋았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진짜 저를 어떻게 봤나? 사실 사람이, 여러분,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느 때 보면 우리는 첫인상에 저 사람은 저럴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맞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때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선입견으로 보는 순간 그 사람의 진가, 참모습을 보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선입견으로 잘못된 오해가 났던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갈릴리 나사렛을 방문하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1절, 2절에 등장합니다. 우선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시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반응이 낯설지가 않은 것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했는데 선포할 때마다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7절 말씀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그 지혜와 대답을 보고 깜짝 놀라게 여기더라. 마가복음 1장 22절에서도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어서 그 권위에 압도당하는 모습이 소개되고, 누가복음 4장 32절에서도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항상 깜짝 놀래켰고 그 말씀에 힘과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납작 엎드리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이 놀랐어요. 근데 그 뒤에 반응이 사뭇 다른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놀랐어요. 여기까지는 다 똑같은데 그 다음 표현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으며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3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 사람이 진짜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분위기가 꼭 그런 거예요. 분위기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면서, 그런데 결코 기분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집을 잠깐 나가셨어요. 그런데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 상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상태가 매우 궁금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안 좋았거든요.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예수님을 그를 붙들러 나오니, 소문이 뭐라고 났냐면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미쳤다. 그가 하는 말과 그가 행동과 그가 행하는 능력들을 보니까 미치지 않고는 그럴 수가 없느니라. 집을 나가서 멀쩡하게 잘 지내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집을 나가서 외부 활동을 막 시작했는데 그가 하는 일마다 사람들이 미쳤다, 그럴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들렸어요. 가족들이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도 못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가 알아서 지금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아온 상황.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상태가 매우 궁금했는데, 안식일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을 찾아왔고 회당에서 말씀 전하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보통 유대인의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고 회당을 관리하면서 안식일이 되면 이 강단 옆에 항상 이렇게 항아리 같은 게 있었고, 항아리 안에는 말씀의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이 중에 뭐 준비된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를 찝어서 꺼내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설교하든지 아니면 세워진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이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 회당장이 특별히 보고 게스트가 있으면 당신이 와서 오늘은 좀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행을 하다 보면 뭐 이고니온이나 비시디 안디옥 같은 데 갔을 때 회당 예배를 드리는데 바울 보고 설교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이 나사렛에 회당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회당 예배에 참석하니까 회당장이 그동안 안 좋은 소문이 무성했던 그의 상태를 점검해 보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에게 당신이 오늘은 좀 말씀을 전해보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칠 기회를 얻고 그가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놀라기는 했는데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그냥 다른 동네와 사뭇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투토우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이 또 한 번 투토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3절에서는 후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투토우, 후토스, 이 표현들이 다 예수님을 존경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람이 진짜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경멸적으로 폄하해서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투토 그리고 후토스라는 단어예요. 2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을 경멸적으로 묘사하는 그것을 우리가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는 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놀랍기는 한데 도대체 이 사람이 이런 걸 어디서 얻었느냐 의심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이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라는 표현이에요.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는 이 모든 권능이 어찌미냐, 생각지도 못한 것이라 믿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고스란히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3절은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예수님.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특별한 표현이에요. 유대 전통에 의하면, 아니 저희 시골 전통만 봐도 저희 아버님 성함이 박자 성자 한자인데 시골에서 보면 저를 다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거 승한이 아들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아버지 이름을 불러서 아들을 지칭하잖아요. 유대 사회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나열하면서도 엄마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를 소개하는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 16절 말씀에도 유다를 소개하면서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지칭할 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독특한 표현이거든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는가? 이건 의도성이 있는 표현이었어요. 어떤 의도냐? 여러분,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정녀 탄생입니다. 결혼을 약속했는데 남편과 잠자리를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여인이에요.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 계세요? 나는 남편하고 잠자리 안 했는데 애가 났다. 그런 분 한 사람도 없잖아요. 믿을 사람도 없고. 그래서 마리아는 그 당시 동네 사람들에게 어떤 여인으로 낙인 찍혔냐면 성적으로 부도덕한 여인, 결코 긍정적인 표현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아유, 니네 엄마나 너나 다 똑같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폄하하기 위한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뭐 하는 분이셨어요? 목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가업을 이어받아서 목수의 일을 하던 사람이 예수님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직업을 언급하는 것도 똑같아요. 목수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배운 것이 없는 이라는 뜻과 동의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놀랍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그만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사람들을 가르칠 만한 존재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가 지금 미쳤다 이야기한 것처럼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마구 말을 쏟아놓을 뿐인 것이지 그는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직업을 통해 예수님을 비꼬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 3절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나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저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건 역시 우리가 저 집안을 잘 아는데 저 집안에선 좋은 사람이 나올 수가 없다. 저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소문 그대로 미쳤다 이야기했는데 실제 그의 삶이 미친 것이로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셨는데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결론을 내리는 장면이에요.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예수님이 미쳤습니까? 안 미쳤습니까? 안 미쳤어요. 진짜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예수님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예수님의 어릴 적 이야기를 성경이 소개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어릴 적 예수님의 모습, 지금의 모습 똑같은 분이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시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 첫 번째, 성령이 그에게 임했고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동시키셨고, 광야에서 예수님은 도망치지 않았고 그 광야를 통과해서 나아갈 때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서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고 그 존재를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결국 예수님은 옛날과는 다른,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모습. 근데 고향 사람들은 그렇게 달라진 예수님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의심하는 겁니다. 이상한데? 옛날에 알던 예수가 아니에요. 마리아의 아들인데 목수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우리가 저 집의 가정사정을 다 아는데 저거 뭔가 문제가 있다.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계속 쳐다보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계속 보다 보니까 예수님을 인정해주지 못하고 3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배척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척하다고 하는 건 걸려 넘어지게 하다, 공격하다, 활동에 제한을 걸다. 예수님은요, 자기 고향에서도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겠다고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고향으로 갔는데 결국 자기 고향 사람들은 자기를 오해하고 모함하고 미쳤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선입견, 잘못된 렌즈를 끼고 보니까 계속 안 좋은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입견을 늘 조심해야만 합니다. 아유, 저 사람이 뭘 하겠어? 저 사람은 진짜 안 돼. 몹쓸 사람이야. 우리가 사람들을 이런 눈으로 계속 보는 순간 그 사람의 잘하는 것보다는 잘못한 거, 여러분 실수 하나하나 계속 지켜보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 모습 보고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지. 그리고 그 사람의 진가를 못 본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입견으로 보시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계속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모습이 종종 등장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 말씀에 가서 보면 모세라는 사람의 옛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 모세가 한 일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역사를 주도한 모세, 홍해를 가른 모세, 광야를 지나가게 했던 그 탁월한 리더 모세의 이야기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 이야기만 보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대요. 뭐한 사람이에요? 살인자였고 모래 속에 그 사람을 감췄대요. 시체를 유기한 자입니다.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세상에 저렇게 나쁜 사람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그냥 넌 나쁜 놈이니까 안 돼 라고 단정짓지 않으셨고, 출애굽기 3장 말씀에 가서 보면 모세를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한 번 나쁜 놈은 영원히 나쁜 놈이 아니란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요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요나를 불렀어요. 요나야, 내가 너에게 맡기고 싶은 게 있는데 너는 니느웨에 가서 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해라. 요나가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도망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두 번 다시 안 봐야 되잖아요. 내가 얘기했는데 나를 떠나갔어요. 안 보려고 막 작정한 사람. 신기하게도 요나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대요. 분명히 우리 같으면 상종도 안 할 인간인데 그에게 다시 찾아가서 사명을 맡기는 겁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보면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이 나를 떠나고 배신할 것이라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 다른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저는 안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예수님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랬던 그가 요한복음 18장에서 3번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것도 눈앞에서.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안 볼 텐데 예수님은 또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사명을 맡깁니다.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배신하고 죄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조차 다시 기회를 주시고 고쳐서라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땐 첫인상이 안 좋거나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의 과거를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의 과거가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나 영원하지는 않다니까요. 옛날에 이런 인생을 살았다고 해서 계속 이런 인생을 사나? 아니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의 평범한 사람이셨는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를 완전히 바꿔놓으니까 사람들이 그를 못 알아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다 선입견을 가지고 옛날에 저렇게 했던 사람이야, 또 그럴 거야, 또 그럴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해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런 사람들조차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도 문제지만 어느 때 보면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도 우리는 아유, 나는 안 돼.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그냥 난 이렇게 살다가 갈란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안 포기하는데 왜 여러분들을 포기하세요? 지극히 평범했던 예수님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훈련받은 다음에 완전히 달라져서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옛날에 그가 아니니까 사람들은 계속 의심하는 겁니다. 마리아의 아들이 무슨 그런 일을 하냐. 목수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럴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저 집안을 잘 아는데 저거 뭔가 있다, 가짜다, 의심받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완전히 다르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도 달라지게 할 수 있어요. 지금의 상황은 이렇다 할지라도, 아니 옆에 있는 사람도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 모르지만 성령님이 임하시고 광야 훈련을 받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능성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희망 없음, 부정적인 시선을 걷어들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를 기대하고 간구해야 돼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희망을 잃어버린 한 사람의 이야기. 아이가 있는데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에 이끌림 받아 사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가 생각지도 않게 자꾸 물속으로 뛰어들고 생각지도 않게 불구덩이로 막 뛰어드는 모습. 아버지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제자들만 덩그러니 있는 상황.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기도해 주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귀신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문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포기할 법도 한데 마지막 희망을 발견해요. 저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이야기가 9장 22절의 이야기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간절한 겁니다. 우리에게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귀신이 들렸고 귀신에 잡혀 사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정말 죽음의 장소에 계속 보내는 그 모습이 너무 속상한데 좀 뭔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줘서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때 아주 유명한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뭔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헬라어에서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을 나타낸다고 이야기해요.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결국 그로 인해서 이 귀신 들린 아이는 완전한 치유함을 받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9장에 등장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안 되는 일은 없어요. 다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안 되는 것도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고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걸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좀 자녀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요. 아유, 자녀 저것도 뭐 해먹고 살겠어. 됐다 그래라. 그럼 제발 자녀들한테 부정적인 언어를 쏟아내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저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기대감의 언어. 여러분, 잔소리한다고 바뀌면 여러 번 해야 되지만 안 바뀌니까 오히려 믿음으로 축복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실 거고 자녀가 믿음 안에 있으면 놀랍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기대감이 찾아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배우자, 혹여나 여러분들이 잘못 결혼했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물을 수가 없는 거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아유, 저 괜히 결혼했다 이러지 마시고 기대하세요. 남편도 아내도 달라진, 성령이 임하시면 믿음 안에 거하면 분명히 달라지는데 자꾸 한숨만 쉰다고 남편이 달라지고 아내가 달라지냐고요. 저는 이혼 숙녀 캠프 볼 때마다 답답해 죽겠어요. 우연히 엊그저께도 돌리다가 저희 딸이 같이 보다가 들어가다 아빠 난 이거 안 볼래. 그런데 보면 답답해 죽긴 하겠더라고요. 결혼을 잘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한 상태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세상에 잘 안 바뀌기는 맞아요. 그렇지만 아예 안 바뀐다 그러면 우리에겐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아니, 모세와 같이 살인자도 사용하신 하나님이신데, 명령을 거부하고 떠났던 요나도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사용하신다는데
우리는 자꾸 좋은 사람만 찾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도 만나보면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도 만나보면 문제가 있고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문제 있는 그 남편, 아내를 여러분들이 잘 모시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달라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스스로를 여러분 잘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자기 스스로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자포자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려요. 난 안 돼. 이렇게 살다가 가야 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나를 자꾸 결정짓지 마시고, 하나님이 크시잖아요. 그분 손안에 붙들린 사람들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이야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이렇게 달라진 거 못 봤냐? 목수라고 직업을 가져서 폄하받던 근데 예수님 어떻게 사셨어? 너도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안 된다고 말하지 마라. 된다고 이야기해라. 어떻게 하면 되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되는 것이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서 훈련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 훈련 중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옛날에 내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바라보는 겁니다. 얘가 옛날에 알던 내가 아닌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이야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교회 데려오려고 하지 마시고 광야를 통과하고 간증을 하면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안 된다고 말하지 마라. 벌써 포기하지 마라. 나 여호와는 하나님이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오늘 주신 말씀에 은혜 받은 말씀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묵상 질문 두 번째 가서 보면,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달라진 모습으로 보지 못하고, 마리아의 아들, 목수의 직업을 가진 자, 저 형제가 내가 누구인지 다 안다,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이걸 저는 선입견이라고 여러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잘못된 생각, 고정관념, 이게 사람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쟤는 항상 늦을 거야. 한 번 늦으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니, 다시 일찍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린 그럴 생각이 없이 계속 사람을 그렇게 정죄해요. 안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선입견을 버리셔야 돼요. 잘못된 시선. 하나님도 우리를 선입견으로 보기 시작하면 죄인 또 죄졌네 이럴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너그럽게 바라봐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시각과 선입견을 다 제거하고 새롭게 바라보고, 어떻게 저 사람을 세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실까를 기대해야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세 번째 묵상 질문으로 가서 보면, 하나님은 감탄, 고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람을 고쳐서도 사용하시고, 어느 때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힘이 있으니까. 연약하면 그래 너도 괜찮아, 내가 하면 되지 뭐, 네가 뭐가 문제니. 모세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나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니까 내가 할 거거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서도 쓰고 연약해도 쓰니까,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있다면, 저 사람은 말이지, 내가 겪어봤는데 말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배신해도 또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저건 안 돼, 이런 표현이 얼마나 믿음 없는 모습인지 몰라요. 나 같은 것이 뭘 하겠어.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난 안 돼. 할 수 없어. 그렇죠. 당연히 못하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언어부터 바꾸셔야 되거든요. 이번 주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단어들이 이런 단어들. 선입견 들어간 이야기, 희망 없는 이야기. 됩니다. 제가 2009년도에 개척을 할 때 사람들이 다 안 된다 그랬거든요. 무슨 목회를 하냐.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두 아이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벌써 한참 전 이야기네요. 근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다. 안 된다 그랬는데요. 저도 그런가 그랬거든요. 근데 버티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다 보니까 청년들을 계속 보내주시는데 놀랍게 보내주셨어요. 안 되지 않아요. 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2013년도에 저희 장인어른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저희 장인어른들이 저희 가족인데 다 부정적으로 봤어요. 세습할 거다. 안 했잖아요. 그렇죠?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꾸 우리는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도 사람들이 저 젊은 목사가 잘할 수 있겠나. 어떤 어른들은 아이고 내가 나이 많아서 저 젊은 목사한테 기도를 받아야 이러고 안 오신다고 하는 분도 제가 들어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금 이렇게 지나갔잖아요. 안 되든가요? 아니요, 되더라고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안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은 성경책에 계신 분이 아니라 성경에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히 계실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을 바꿔내실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셔서 기회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실 것이고, 이전에 우리가 달라진 모습으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시골에 가면 제가 개요 그런 데니까요. 제가 개요 그런 데니까. 충청도 사람은 항상 그렇게 말해요. 제가 개요 그런 데니까요. 그래요. 달라져요.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떻게 나를 바꿔서 사용하실지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변할지를 꿈꾸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우리 안에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내 모든 부정적인 시선과 선입견과 편견들을 다 떠나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 스스로 포기했던 난 안 돼 이 마음들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창조하실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말씀을 주시니 주신 말씀이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자포자기하는 마음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염려와 걱정들을 다 뒤로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떻게 일하실까, 어떻게 바꿔내실까, 희망 없음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희망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뚫고 나가는 힘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이전의 내가 아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그랬던 나, 아버지 하나님, 그런 내가 아니라 달라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하시고, 어느 때는 오해와 모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날마다 달라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힘이 있고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게 하옵소서. 진짜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을 바꿔내시는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마음껏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힘을 갖고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에 힘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도 오해받고 싶습니다. 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과거를 묻지 않으시며 새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어제와 오늘이 내가 달라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광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그 영적인 훈련 중에 기도의 힘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기소침한 자 없게 하여 주옵시고 희망 없는 언어들은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의 권세와 능력만 가지고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563장 우리가 계속 그 선한 능력으로 찬양했는데 예수 사랑하심은이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달라지게 하실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남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옵소서.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제 파송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여, 오늘 주신 말씀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십시오. 아멘. 우리가 주신 말씀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날 사랑하심,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재창조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